이 말씀은 저는 영의 말씀이 되고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죠.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운동력,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 활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마다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요?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영으로 새겨지고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죠.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분도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접하실 때나 말씀을 읽으실 때나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꼭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며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는 한 7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은 7구절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셔도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역사되어지도록.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앞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7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왜 이거를 할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이 말씀들을 왜 할까?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내 삶에 그 말씀에 놀라운 기적들이, 표적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맛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만 일방적으로 믿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들이 나에게 다가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뭘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하여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참 재밌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뭐 한글로 다 써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상황이 재밌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청지기한테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모든 걸 관리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인과 청지기의 입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주인인데 그러면 그것을 맡은 청지기는 누굴까요? 청지기가 누구죠?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청지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하셨다? 맡기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뭘 맡겼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가진 사람만 청지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근데 이 맡겼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물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거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냐면 마귀한테 뺏겼어요. 이 악한 세력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곤란한 걱정, 근심들이 다가와지기 시작하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노렸던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단호하게 그 마귀의 꾀에 빠지지만 않았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물질에 대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돌아버려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 걱정하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2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스리고 있어요? 내 말 듣나요? 참새가 날아갈 때 야 일로 와봐. 그럼 참새 오던가요? 안 오죠. 뭐 참새뿐만이에요. 이 강아지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뭐 하셨어요?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죄를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그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귀가 와가지고서 사탄이 와가지고서 꿰죠. 그래서 너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나중에 좀 보시면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물질도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아셔야 되냐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십니다. 그렇죠? 그곳에 아담을 부르죠. 아담을 전 해놓고서 뭐를 하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자, 7절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자, 원래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이 생기가 무엇이냐?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뭐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 활력,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하고 똑같은 단어. 에너지. 에너지라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즉, 그 에너지가 누구의 에너지일까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에너지인데 결국 그 생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려도 돼. 그리고 단 하나 뭘 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야. 이게 바로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주어졌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는 무슨 영이 됐다고?
생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합시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이 되고 또 무슨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어줬더니 그가 영이 살아난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냐면 이 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는 거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다 그런 것은 무엇이 없어진 걸까요?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뭘 주셨냐면 법을 주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줘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줌으로 인해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뭐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는 쭉 요한계시록 그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자, 아담이 첫 번째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뭐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열리는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담은 처음에 안 따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와가 돕는 배필이 나타나가지고서 도왔어. 그걸 따먹도록.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따먹었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야. 그 죄는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래요. 불법이라는 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 무엇이다? 죄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죄다. 죄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지금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정직한 청지기입니까? 정직한 청지기입니까? 안 정직한 청지기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왜 옳지 않은 청지기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옳지 않느냐? 주인의 재물을 지 맘대로 하는 거,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유전적인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그 귀신 좀 쫓아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프고 어렵고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유예요. 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라고 하는 경우들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영이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이 내 영으로 새겨지지 않고 영으로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쉽다 어렵다.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가시면 자, 누가복음 16장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그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어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 재물,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그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누구나 다 누리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싸우면서 빼앗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소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말씀 성경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민족이라는 것이 생기면부터 원래는 한 민족이었어요.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게 깨져요. 무엇 때문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우리 또 물로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망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뭘 쌓아요? 바벨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도시를 건설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이러고서 세우는 거야. 그때는 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언어를 배워야지만이 소통이 되는 그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면 우린 어디를 가도 한어를 가지고서 다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러면서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자기의 지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갔을 때 누가 나타나죠? 아브람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읽어보게 되면 소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뭐를 소유하고 뭘 갖게 되고 또 어떤 민족이 이때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만들었는데 사람의 뭐 때문에 욕심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건 누가복음 16장이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 건데 그 주인 거를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불의한 자, 옳지 않은 청지기의 삶이 그 삶으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들통이 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는 청지기 직분에서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에서 옮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구의 자녀의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마귀의 자녀로서 죄성이 있는 거야. 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갑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뭘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한테 주어져서 결국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18장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결국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매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말씀, 제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나 이제 잘렸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가지고 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어떡하다고? 창피한 거죠. 부끄럽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이왕 하나님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거 가지고서 내가 나중을 도모하자.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재물 자체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물질 자체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라는 것,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생긴 것이 돈이 무슨 악하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몰려가게 되고 이게 결국 악한 쪽으로 잡고 있다는 것. 즉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만몬이에요.
그 만몬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건 불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인에게 자기한테 빚진 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럼 불러와가지고서 야, 너 얼마 빌려갔어? 그건 기름 100마리를 빌려갔어. 그러면 50으로 깎아. 50으로 깎아주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깎임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됐느냐 이거야. 그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주인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한 거로 보여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저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중에 쫓겨나가면 그 자들이 너한테 혜택을 받은 자들이 너를 영접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가만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밀 100석? 뭐 해갔을 때 80으로 줄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뭐와 뭐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 그렇죠? 그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나누잖아. 이 불의한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빛의 자녀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지혜로운 것처럼 해가지고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는 결국 그 자리에 남습니까? 쫓겨납니까? 쫓겨나요. 여러분들이 쫓겨나면서도 지혜롭게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인은 집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절까지 우리의 해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도 될 수도 있겠네. 허락한 거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5장, 6장.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인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서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 이거는
안 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떤 게 또 딱 마음에 와닿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뭘로 삼으셨죠? 구약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쭉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들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걸 탕진해도 아들은 감싸 안아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불의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가 한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한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 안 져. 그래서 나는 영원히 회개하지 않아도,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도 취소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내가 회방을 해버리면 그거는 다시금 모두 그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죄.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고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이 드는 거야. 내 계획을,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말씀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떠한 놀라운 계획들과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해석을 좀 해야 돼. 그걸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법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법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법이에요? 뭐 법일 수도 있지. 계명이라고 한 명령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법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냥 구원받기 원하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가 힘들죠, 결국은. 가장 힘든 게 사랑한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뭘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비로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옳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착함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는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9가지의 열매와 비교해 보세요. 착함,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착함, 의로움. 의로움은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진실함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몰라서 못할 뿐이에요.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부담으로 다가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갈게. 그럼 너와 더불어 뭐 하겠다고? 양식을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왜? 말씀은 성령이 감동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옳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삶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아름다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아직도 부정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도 세상의 자녀인데 뭐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입장을 바꿔놓고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시겠냐는 얘기예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아버지의 심정이거든. 여러분들도 부모님 여기 보면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면 엄마 아빠가 되면 그 마음을 좀 아실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잘못해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보시겠냐고. 끌어주고 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먼저 내 안에 불법과 불의를 없애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적인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빛의 자녀로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무언가 풀어져야 될 것, 매여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을 때 뭘 하면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용서하라. 이게 푸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용서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서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오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시고 이때 또 하셨어요. 이걸 하시고 나서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그러면 선생님, 내 친구가 나한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요. 지금 매여있고 풀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씩 웃으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490번 해보시라고. 490번 용서하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용서될 때까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예화를 드시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가 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뭘 살피셔야 되냐면 매여 있는 것을 푸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풀 때 비로소 나의 모든 부분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풀어주고 싶어도 누가 메고 있어요? 내가 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를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이게 한 달, 하루 만에, 이틀,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얼마나 걸렸냐면 제가 볼 때 한 3, 4년 걸렸어요. 왜? 하고 나면 또 생각이 나. 이런 게 있었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도 생각이 나.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묶여있는 거니까. 그거를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구나.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질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혜, 지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풀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이 세상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되든지 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접점에 딱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못 지키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서 이 말씀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아직도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매듭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면서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세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 손 대시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다 손 대시고, 가슴이 아프시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 그 아픈 통증은 사라지고 그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누가?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정상이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아니면 나의 할머니, 아니면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묶여져 있고 매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치료되어질 치읓,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치읓, 막힌 것은 풀어질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될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래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자,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점검해 보세요. 자, 뭐 문제는 지나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지내보고 혹시 아프신 곳에다가 손을 대고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떠신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나신 분 통증이 없어졌다. 한 번도 없어졌어요? 한 번도 없어. 좀 두고 보셔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지금 만져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했잖아요. 17절 18절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거기에 가로 열고 쫓겨나갈 것이다. 가로 닫고.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으신 줄 믿습니다. 예. 안 나았다. 아까보다 더 아픈데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쉬시면서 바르게 맞춰주시는 거야. 그래서 더 아픈 거는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하다 보면, 더 아파요, 목사님. 그럼 할렐루야. 드디어 오히려 그게 더 쉽게 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똑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좀 두고 봐야 돼. 근데 저는 그거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뭐 병이 찔기냐 내 기도가 찔기냐 한번 해보는 거죠. 빛의 자녀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승리하신 분이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시면 안 돼.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여기에 또 놀라운 영적인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